사랑은 우리 모두가 갈망하며 원하면서도 참 힘들다, 어렵다, 우리가 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말과 지식이라는 면에서 참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그쪽에 지식적인 말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잘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되게 풍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가 많았고, 그러니까 능력자들이 좀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였죠. 그런데 바울이 편지하는 시기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파를 짓는 일, 또 행음하는 일, 그리고 또 영적인 그 은사들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송사를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리고 교회의 바른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그곳에 바울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이 막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너는 저런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의시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한 성령께서 주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은사들이 해석되어져야 함을 12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것은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덕이 되고 쓰임 받아야 되지, 의시되고 자랑하고 질서를 뭉개뜨리는 데 쓰인다면 그건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12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할 때 더욱 큰 은사는 뭘까요? 사실은 14장에 말하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은사를 사용하는데 힘쓰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은사를 받은 자로서 여러 가지 길이 있을 텐데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13장을 시작합니다. 13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장이라고 부르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장을 잘 펴시고 한 절 한 절씩 저랑 한번 따라가면서 이 말씀을 한번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이라 하면 뭐죠? 어찌 보면 이 지상의 모든 언어가 될 수 있겠죠. 자, 누가 영어를 잘한다, 이제 영어 너무 다들 잘하니까 영어 잘한다고 했을 때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누군가 5개 국어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와 어마무시하겠죠. 근데 지상의 모든 언어, 방언, 사람의 방언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천사의 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천상의 언어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상과 천상의 언어를 모두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라는 것이죠. 그저 시끄러운 소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막 모든 지상의 언어와 심지어 천사의 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그거 그저 시끄러운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민흡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엄청납니다. 지금 막 능력자죠.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런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도 좋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도 있고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구제를 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런 사람 있을까요? 구제는 하더라도 적정선에서 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근데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심지어 또 내 몸을,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몸,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재산 절반도 떼어주지 못하는데 지금 이거 엄청난 사람입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내 시간을 바쳐 내 몸이 불탈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행위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말합니다. 이런 엄청난 헌신을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말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구원에 속한 모든 덕스러운 일들을 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는 덕스러운 일들을 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게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은사가 있다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어쩌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무례히 행할 때도 있었던 것 같고, 나를 뽐내는 데 사용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교만하여지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아니 성경 지식인데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고 짓누르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은사들을 가지고 지식과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실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그들이 의시되고 뽐내고 자랑하는 모습이 만연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이런 능력도 받았고 하나님께 이런 성령의 은사도 받았고 이야기하면서 의시되고 뽐내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것에 우위를 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바울이 그거 진짜 성령의 은사 맞아라고 묻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나타나는 그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그리고 사람을 향한 것이든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나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영혼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그때 사랑도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속에 모시고 있는 이의 마음에 사랑도 거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성품이 사랑이고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감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모든 합당하고 온전한 행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을 향한 온전하고 합당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마음을 먹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고 싶어지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과 권세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그 모든 순종의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 야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사랑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도 합당하고 온전한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우리의 생각보다 그들의 생각을 더 높게 보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에 사랑은 이 덕스러운 행동의 뿌리이고 샘의 근원입니다. 4절과 7절에는 사랑이 성령의 가마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맺게 되는 열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과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진정한 사랑이 역사하는 자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 이러한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사실은 이러한 사랑의 모습들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게서 맺혀지는 신앙의 열매의 모습이 이러한 틀에서 어긋난다면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성령의 은사들로 하여금 교만하여지고 무례히 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는 성령의 은사요, 나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말하는데 그 열매가 사랑이 없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성령의 역사라는 거냐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막 이런저런 막 어벤져스와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이 그것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고 정말 그것이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일 수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은사일 수 있는데 우리의 죄성이 어찌 보면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변하여서 그 경험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도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부딪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나? 남들보다 나에게 특별히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나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8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바울은 다시금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데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패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인지 알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도 사랑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더 이상 예언이, 방언이,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온전하고 풍성하겠죠. 사실 마지막 13절에도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금 믿음과 소망, 사랑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서야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가지만 그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소망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사랑은 영원히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필요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도 그 사랑이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갔을 때 그 사랑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사랑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느끼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장성한 사람 같아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더욱더 온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갈 때에는 모든 것이 온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꽂혀서 그냥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펑펑 울고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부딪혔을 때 정말 큰 경외함을 느끼고 놀라우심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 앞에 정말 미천한 존재와 작은 존재를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박혔을 때에도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배울 때에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랑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까 말한 그 사랑의 열매의 모습들이 온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서로서로를 사랑할 것입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생각만 해도 좋은 곳이에요. 사실은 기대가 되고, 왜냐하면 지금은 죄로 인해 얼그러져 있고 오염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세상을 우리한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사실 우리가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생각해보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가서
것이지만, 그때 가서 온전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 온전한 사랑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들은 이 사랑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품고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아와 제약들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랑의 열매 맺기를 바라셔야 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 함께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